어머니가 라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라합은 사사기가 시작도 되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 그죠? 여호수아 시대 아직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되니까 사사기가 시작도 되기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사사기 말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시간의 차이가 300년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조상이었다고 보는 게 더 맞는데요. 어쨌든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든 조상이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였습니다. 은혜.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사람인 이 라합, 사실 말이 기생이지 거의 창기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두 정탐꾼의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 라합과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이 살몬이 서로 결혼한 게 아닌가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정말 살몬이라면 그 두 정탐꾼의 이름 중에서 살몬이라도 여호수아서에서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라합의 남편이 된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중요하지 않는 것은 굳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살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라합이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이,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는데 이방인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건 바로 그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반열 위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라합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 라합이 믿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5명의 여인 중에 들어간 것도 대단하지만 믿음장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라합의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그런 믿음을 인정받았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된 그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맨날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늘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라합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끝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들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모든 들음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들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또 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의 개념은요,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이 있고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신이 있고 암몬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라합이 고백한다 해도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우리 여리고가 섬기는 이 신보다 당신들의 신 여호와가 더 강한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근데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의 신이다. 온 땅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의 개념으로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것이고 그 은혜로 고백하게 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에 감사하시고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요, 어쩌면 그 모습은 자기 조국을 배신한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죠. 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목사님이 밭에 숨겨둔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비도덕적인 거 아니냐, 그 밭 주인한테 가서 말해야지. 당신 밭에 보물이 있더이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걸 말 안 하고 몰래 가서 싹 사면 그거는 나쁜 일 아니냐, 안 그런가요? 그죠? 근데 그 비유의 말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천국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랄 때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라합이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우리 집을 선대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때 선대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를 라합이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아마 엿보이실 텐데요, 이 라합이 벌써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 약속과 신실함을 통한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고,
그 헤세드를 또 자기 아버지 집에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요.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던 우리 서신서가 있죠. 뭐죠? 행함의 믿음을 강조한 서신서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에서 이 라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야고보서도 그 라합의 믿음을 높이고 있는 거죠. 행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믿음의 고백뿐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요, 그 헷세대 은혜를 자기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간절히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헷세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헷세대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헷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으면요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건데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두 정탐꾼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두 정탐꾼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고백, 이 이제 보고는 사실 그 두 정탐꾼들이 한 보고인데 그 아까 라합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했던 말을 정탐꾼들이 그 들은 대로 그대로 그냥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보고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것은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보고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두 정탐꾼은요 자신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라합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보고한답시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라합이 이 상황을, 오히려 이 모든 정탐의 상황을 이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 라합의 고백을 받으신 거죠. 그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이 라합처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라합이 증표를 달라고 했는데요, 그때 두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공격할 텐데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는데요. 그래서 매달아 놨는데 라합의 집은 성벽 그 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으로 난 그 창문에 붉은 줄이 이제 높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성벽 밖에서부터 보였을 겁니다. 아, 저기가 라합의 집이다. 저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고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이 뭘 상징할까요? 붉은색 줄이 길게 매달려 있는 것, 뭘 상징할까요? 보혈이죠. 보혈이죠. 그러면 높은 곳에 달아 놓았다는 것은 또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죠. 높은 곳에 달린 것, 높은 성벽으로 난 창문에 달려있는 그 붉은 줄,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사는 길이 무엇이었나요?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꼼짝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요, 그 구원은요, 영생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늘 붙드시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이방 여인이 정탐꾼을 잘 숨겨주어서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의 이방인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게 아닙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방인 여인이었어도 그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붉은 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선포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그 복음의 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는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라합 같은 믿음으로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들어쓰시는 그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라합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오직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합의 이야기에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듯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도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선대하심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도 그 어떤 위기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늘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높이 달린 붉은 줄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높이 달리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에서도 구원하실 증표와 증거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중에 있었던 우리 김장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와서 이제 그 좀 준비를 하시고 수요일 날 와서 이렇게